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은 지금 남가주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학교는 공부는 별론데 스포츠에 굉장히 진심인 학교입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메인 스테디움으로 사용하던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로세움이 이 학교의 소유입니다. 미식 축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팀이 있는데 이 학교 팀이 차지한 내셔널 챔피언십 타이틀, 그러니까 대학교에 대항해서 챔피언을 차지한 그 타이틀이 134개나 되고, 개인 종목에서 남자 선수가 차지한 타이틀만 해도 302개로 전 세계 대학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또 이 학교 출신 선수들이 하계 올림픽에서 따온 메달 수만 해도 300개가 넘어서 이 학교 출신들로만 나라를 구성해서 올림픽에 나간다고 해도 8위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마칭 밴드도 총 인원이 350명이나 되는데, 중요한 풋볼 경기 때에는 그 많은 멤버들이 함께 여행하고요, 그 외에 다른 스포츠 경기에도 일정한 인원이 함께 해서 응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덩달아서 이 학교 스포츠팀의 팬이 되었습니다. 생전 보지 않던 대학 풋볼 경기를 저희가 찾아보고, 농구 경기도 보고, 또 직접 보지 못했을 때에도 스코어를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이 학교를 응원하는 것과 제 아들이 응원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간이 되면 경기도 보고 스코어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경기에 이겼다고 해서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요, 또 졌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기면 이겼나 보다, 지면 졌나 보다 하는 것이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기복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경기에 졌다 하면 조금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얼마 전에는 대학 농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치 매드네스가 열렸습니다. 마치 매드네스는 약 350여 개 대학 농구팀들 중에서 상위 62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서 챔피언을 뽑는 대회로 3월에 열리기 때문에 마치 매드네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아들 학교의 여자 농구팀이 우승 후보였습니다. 주전 선수 중에서 주주 와킨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팀의 에이스일 뿐만이 아니라 여자 대학 농구 선수 중에서 최고의 선수로 꼽히던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2강 경기 중에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수술을 하게 됐고, 그 나머지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 없이는 대진표를 보니까 16강전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강전에서는 승리하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예상대로 8강전에서 아쉽게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강전에서 저희 아들 학교를 이긴 그 팀이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저는 그저 안타깝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다릅니다. 제 아들은 마칭 밴드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풋볼 경기에도 참여하고 농구 경기에도 참여해서 응원을 합니다. 원정을 갈 때에도 팀과 함께 움직이고 항상 좋은 자리에서 경기를 보며 팀을 응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팀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팀이 승리하면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팀이 패배하면 자신이 패한 것처럼 매우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한 달 전에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농구 경기에 밴드 멤버로 참여를 했는데, 제가 학교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끝난 뒤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 아들, 열광하고 있는 그 아들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SNS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했죠. Are you crazy? 그랬더니 Yes,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We need this victory,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자기가 뛴 것도 아니면서.
저희가 대학팀 경기를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혹시 화면에 밴드를 비춰줄 때 제 아들 얼굴이 잠시라도 비출까, 그게 궁금해서 보는 것이지만, 제 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학교이고 자기의 팀이기 때문에 학교가 이기면 자기가 이긴 것이 되고 학교가 지면 자기가 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이기면 미친 듯이 좋아하다가 진 경기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했고,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며칠 동안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은 서로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혼자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 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안타까움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정한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묻자 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동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뿐 자신들과는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웠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자신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영혼의 구원을 주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이끌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여자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놀라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기쁜 일이요, 혹 부활하지 아니하셨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해도 이들에게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드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신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모든 일어날 일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죽으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대면할 때마다 심히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우리의 죄를 낱낱이 확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저 안타깝다 하는 정도로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환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제는 내 못난 자아가 죽고 성령의 새롭게 하신 영으로 내가 새로운 영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사셨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분의 표정이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지, 어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가슴이 뛰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운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렇게 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쁘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좋은 것이고 혹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하나의 소식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라 그 구원을 예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모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는 영으로 죽었으며 언젠가 육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육신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고 불완전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 목사님이 올라올 때마다 마이크를 위아래로 하셔야 되지만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인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찌 뜨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감격으로 인하여 뜨거운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인하여 뜨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 역시 처음에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러나 애통할 만큼은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 역시 그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스포츠팀이 별로 없는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어요. 지금 어떤 대학 생활의 추억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제 와이프를 만나서 연애한 거, 그거 말고는 아무런 추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는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라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그런 대학을 선택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부럽습니다. 대학 생활하면서 자기 학교에 대하여 그렇게 가슴이 뜨거울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학교를 다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릴 자격이 저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특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겁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나가보십시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아들 학교의 스포츠팀을 응원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절을 기념하십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께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으로 주께 나오십니까?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